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는 결과는 행복이나 성취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혼란과 파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 잘 아시죠? 사형리에 보면은 두 가지 그림이 나와요.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내가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어떻게 돼요? 자주 혼란과 좌절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혼란하게 된다. 좌절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자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두 번째 그림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빠진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주제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축복은 무엇을 위해 쓰여지십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한 민족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한 민족, 그리고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언어를 주신 것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한 마음으로 단합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은정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와 혹은 배경과 여러 가지 고향과 모든 게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일하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또 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둘로 갈라지는 거, 패거리지는 거, 누군가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거, 이거 다 마귀의 역사예요. 이런 마귀의 역사 교회에 들어오면은 안 돼요. 하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초장별 추수감사 찬양 대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초장이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초장지기가 모이자 그러면 모이는데 누구는 나는 됐어. 뭘 그런 걸 내가 해. 여러분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로 모이라 그러면 하나로 모여야죠. 그게 겸손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거창한 거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작은 것 하나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런 걸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유리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조경을 하면서 나무를 많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등산객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할까? 저기 등산객들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드는 거는 저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뭔가 좋아 보인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되게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전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전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보면 본당을 지하로 많이 넣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교회라는 데가 뭐야? 교회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상상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도 이쁜 얼굴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 멘토들한테 다음 주에 이제 찬양 대회를 할 때 어르신들이 뭘 잘 못하셔더라도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냥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에 저 하나님 없는 문화와 어찌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서로 언어가 통하도록 한 언어를 주시고 한 민족이 되게 그랬더니 이 한 언어를 악용하였다. 어떻게 악용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단합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건데 이 축복을 마귀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된 방향으로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은 여기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족속은 히브리어로 암이라 그래서 합치다는 뜻의 암함에서 유래한 동질성이 강한 집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혈연적인 동질성뿐만 아니라 어떤 동질성? 바벨탑을 쌓는 죄에 동참하는 죄의 동질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죄 짓는 데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축복을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거두시느냐? 그 이유를 우린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미 이 자전거처럼 막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멈출 수 없게 됐구나. 뭐가? 이 악한 계획들과 이 악한 일의 도모가 멈출 수 없이 계속되겠구나. 어떻게 놔두면? 한 언어로 놔둬서 똘똘 뭉쳐지게 하면, 단합되게 놔두면 차라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인간관계로 똘똘 뭉쳐있을 때 하나님 그걸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매일 만나가지고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서로 기도했니? 기도하자. 기도해 줄게. 이러고 서로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주일에 열심히 늘면서 우리 함께 주일을 열심히 하자. 이래야 되는데 만나면 매 그냥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또 무슨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거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계속 하나님께 단결해서 대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언어를 깨트려 버리셔서 수많은 언어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언어를 흩었는데 이게 왜 멈춰졌을까? 신기하죠? 저는 이거를 정말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할 때 한국 그 카투사들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합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다 돼요. 그런데도 아주 세밀한 소통까지 안 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이라도 다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정말 뼈저리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아예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 버렸으니, 아예 못 알아버리게 하셨으니 이거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일은 스탑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당시 인류에게 은혜였습니다. 이건 은혜였어요. 왜?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내돌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 싹쓸이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싹쓸이 해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니까 오히려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고 합시다.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사역자들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들여서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주었더니 그거 가지고 방탕하고 죄 짓는데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한다면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거두신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상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명예욕도 없었어요. 처음에 제비 뽑혀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행구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던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낮은 자를 높여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축복이 사울에게는 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의 높은 위치를 지키는 데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을 통해서 내 위치가 유지되기를 원해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다니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토록 훌륭했는데. 여러분, 우리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적으로 훌륭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가가 중요한 건데, 사울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축복들이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축복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어느 집회를 인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아주 늦었어요.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아기랑 같이 이제 온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깊이 쓰러져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기 소리가 나니까 나 일어나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제 몸이 갑자기 움직이려면 잘 안 되죠. 일어나려는데 안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뭐라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너와 더 함께하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집에 가려고 하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데 우리는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좋겠다. 빨리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가면 좋겠다. 찬양팀이 오늘 왜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르지? 목사님 오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시지?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랑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데, 나는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겠구나. 나는 네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더 좋았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젊은 부부가 아주 가난하게 정말 지하에 월세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의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또 낮에는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막 그러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 해주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알콩달콩하고 정말 미래를 이야기하고 희망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남편이 판사가 되고 뭐가 되는데, 검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나중에 성공하는데 나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러면서 부인과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부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이 좋았는데, 나는 그때 저 사람이랑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가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축복을 핑계대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질 때 주님은 나는 네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제작사의 대표로 있는 아주 세상적으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아주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랑 어렸을 때 교회를 같이 다녔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죽기 전에, 친구니까 뭐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기 전에 그래도 기독교적으로 정말 좋은 드라마 하나 만들어라. 그냥 막 맨 그냥 무슨 요즘에 막 불륜에, 뭐 동성애에, 뭐 폭력에, 살인에 이런 것들만 만들어서 돈 벌잖아요, 사람들이. 너 죽기 전에 꼭 좋은 거 하나 만들어라. 교회적인 거 하나 만들어라. 너.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 얘기를 이제 했더니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야,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 친구가 그쪽 업계의 사람들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배우를 아셔요? 가수기도 한데 윤은혜라는 그 연예인을 아십니까? 윤은혜 얘기를 딱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윤은혜가 내가 보니까 네가 말하는 그 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은혜가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떻게든 자기가 연예인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쪽 세계에서는 되게 애를 쓴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게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플 같은 게 달릴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 근데 이 윤은혜 씨는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당당하게 밝히더라고요. 그래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막 말하니까 전 기독교인인데요, 딱 그러더라고요, 윤은혜 씨가.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를 올린 걸 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자기가 이렇게 안내하는 그 영상을 올린 거를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야, 이 배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는 그 연예인을 좋아하던 누군가는 그 영접기도 따라하다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 주제가 더 있는데 잠깐 뭐 이렇게 시간이 지체돼서 제가 이 주제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계속 지난주까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다 사명을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반사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거르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이가 연로하실 때도 끝까지 주일학교 반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가 있을까. 나같이 적은 사람이 아니죠. 나 한 사람의 그 작은 울림이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할로윈에 대한 설교를 원래 해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장교육사님이 어린이집 원장이잖아요. 원장인데 뭘 이렇게 카톡에다가 뭐 이렇게 올린 거를 이제 제가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여러분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더 오버하는데 아주 이상해요.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어린이집들, 유치원들이 할로윈 행사를 합니다.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거를 조장하는 어떤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제가 아까 친구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니까 왜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악을 지향하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그냥 구조적으로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한 국가보다도 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국가보다도 더 강력한 글로벌리스트들이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을 자기의 무대로 삼고 있는 그런 자본가들, 정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데 이런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사실은 진짜로. 네, 어린이집이고 뭐고 아니 우리나라 명절을 지키지도 않는 이 어린이집들이 할로윈 행사한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그게 재밌고 친숙하게 하지만 사실 뭘 친숙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친숙하게, 악을 친숙하게, 귀신의 역사들을 친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크리스천들 부모들도 그걸 몰라요. 크리스천 유치원 원장들도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할로윈 행사 대신에 땡스기빙 데이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이 하나의 울림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집들도 변화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게 사실 저거 하나 한다고 무슨 내가 무슨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교육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교육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의 울림이 정말 이 파문처럼 쫙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문에 내달라. 이번에 신문에 내달라 그랬더니 아마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예 그 어린이집 저도 가봤지만 크지 않은 어린이집인데 아예 그냥 테마파크를 만들었더라 이번에. 테마파크 얼마나 정성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저렇게 아이들이 수학을 하면서 그러면서 찬양도 부르게 하고 아이들이 이게 무슨 이거 혹시 나가면은 교육부에서 제재가 오나요? 찬양도 부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에 피 묻히고 조그만 애들이 얼굴에 피 묻히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노는 게 좋은 거예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빛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이집이 된 거는 내가 먹고 살아가지고 잘 살아야지. 우리 애들 좋은 교육 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린이집을 맡겨주셨다면 그것도 뭐예요? 사명이다. 사명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이 할로윈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너무나 불쌍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축복받으려고 살지만 나는 축복을 사명을 위해 쓰리라.